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행복이라는 노래지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좋은 것 얻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로 공격을 받았을 때에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의 정착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또 포악함과 패역함과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웃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곧 회복될 거야. 예루살렘은 영원할 거야.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니다. 우리는 곧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더라도 바벨론을 잘 우리가 섬기고 바벨론 나라에 순응하면서 또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죠. 일본에 우리가 압제를 당할 때 일본에 순복해야 됩니다. 일본을 잘 따라야 됩니다. 친일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은 친바벨론파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잘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11년 만에 에스겔이 붙잡혀 온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그렇습니다. 11째 해 11년째죠. 에스겔이 바벨론에 붙잡혀 온 지 11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립니다. 암몬이 그랬고 모압이 그랬고 에돔과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 와서는 두로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웃는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두로에 대해서도 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두로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 반대를 뒤집어 보면 우리는 행복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남의 불행을 내 행복의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남이 망하는 것을
내가 성공하는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가구점을 운영한다 할지, 식당을 운영한다 할지, 어떤 업체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장사가 그럭저럭 썩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럭저럭 해요. 근데 옆집에는 엄청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어느 날 옆집에 그 손님 많은 업체가 망한 거예요. 망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일 모레 곧 문 닫는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묘한 웃음을 짓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니까 제일 좋아한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경쟁자였거든요. 라이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두로는 언제나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항상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두로죠. 항상 넘버 2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넘버 1이에요. 제일 잘 됩니다. 장사가. 제일 큰 장이 서고. 그런데 그 제일 큰 시장이 망한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니까 두 번째로 잘 되는 2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씨구 잘 됐네. 잘 됐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요즘 이제 전쟁 때문에 가끔 뉴스에서 봅니다만은 지중해 해안을 끼고 이게 길쭉하게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쪽에 지중해 해안을 끼고 두로가 있고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베니게 지역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한때 그 베니게 지역에 가서 이 두로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 육지도 이 해안가에도 두로가 있고 또 한 900m 떨어져 있는 섬에도 이 두로가 있는데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이 주 도시고 이제 섬도 같은 두로인데 이 육지와 섬이 지금은 연결이 돼서 반도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요. 그리고 수심 15m 지점에 길이가 한 890m, 폭이 9.6m 되는 긴 방파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항상 무역에 있어서 2인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이제 1인자였던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두로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아하 잘 됐다.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하 잘 됐다.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졌다. 그 문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 만민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문 이런 뜻입니다. 예. 관문이라는 뜻이죠. 관문. 관문 그러면은 인천항이나 또 부산항이나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을 우리 관문이라 그러죠. 무역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볼 때에 예루살렘은 만민의 관문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난 유럽이나 또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많은 물건들을 바다를 통해서 수송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통행세를 받고 세금을 거두고 또 장사가 열리고 장이 열리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많아지고 남쪽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에 아주 많은 풍부한 곡물들 그리고 지중해에 많은 해산물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좋은 목재들, 이런 것들이 지중해 안에서 배로 오고 가고 해상 무역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늘 1등을 하는 겁니다. 두로는 늘 2등이에요. 항상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고 시기심을 갖고 그런 차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겁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만민의 문이었습니다. 거대한 시장이 항상 열렸죠. 지금은 그 만민의 문 역할을 아마 그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수에즈 운하, 지중해와 홍해를 이어주는, 최근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많은 배들이 이 지중해에서 또 홍해를 거쳐서 태평양 쪽으로 오고 가기도 하고, 그 이집트의 그 1년 수입의 무려 10%가 이 수에즈 운하 통행료를 통해서 조달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가장 그 많은 수입을 차지하는 것이 수에즈 운하의 이 통행세래요. 배가 한 척 지나가는데 한 3억 원 가량을 세금을, 통행세를 내야 한답니다. 그걸 안 내면 이게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니까 무려 9,900km를 돌아가야 되니까 배들이 그 돈 내고라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만민의 문이라는 게 그런 거죠. 모든 민족이 그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벌이가 되고 부강해지고, 그 일을 여태껏 예루살렘이, 유다가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게 됐다. 두로가 지금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하는 얻으리라.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돈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거쳐가면서 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예루살렘이 굉장한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두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베니스 상인, 그게 베니게가 베니스 아니겠습니까? 장사에는, 이 무역에는 아주 뛰어난 해상 무역의 요충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두로가 1인자의 자리를 차지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할 때 그 수로보니게가 바로 이 베니게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업의 요충지였고, 또 그 섬은 천연 요새여서 누가 감히 함부로 침략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튼튼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은 못했던 거죠. 항상 부와 권세가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참으로 기뻐합니다. 아하, 잘 됐다. 잘 됐다. 앞에 25장에 암몬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몰락을 보고 기뻐합니다. 25장 2절에 보면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하면서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에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 족속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몰락을 보고 아하 좋다 했습니다. 근데 두로는 예루살렘의 경제 그리고 이 정치적인 몰락을 보고는 아하 잘 됐다. 이제 우리 차지가 됐다. 우리가 충만하게 생겼구나.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예루살렘의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는 그 예루살렘이 가졌던 모든 권세와 이익과 부가 자기들 차지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잘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로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고 망대를 헐 것이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좋아하고 빈정거리는 두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쓸어버려서 맨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맨바위가 되게 한다는 거 밭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밭같이 가름을 당한다 그랬어요. 밭같이 가름을 당한다. 그러니까 밭이 있잖아요. 밭을 갈면 흙이 이제 좌우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밭을 간다. 그런데 두로는 그 흙을 다 쓸어버려서 맨바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보면요, 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흙 아래에는 바위가 있습니다. 큰 돌들이 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는 비렁이라 그래요. 비렁.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요, 흙을 다 쓸어가 버려서 맨 바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두로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쓸어버려서 맨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그런 맨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남의 불행을 내 행복의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두렵도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되겠구나. 무섭다. 그리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흔히 장례식에 가보면요, 40대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50대가 되고 나니까 머지않아 내 차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대로 간다고 치면 순서대로 가면 나도 이제 옛날에는 저 뒷순서였는데 이제는 좀 앞으로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의 죽음을 보고 태연하게 아무 생각 없을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두로는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저런 벌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죠. 그들은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두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덮여서 맨바위가 되고 말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심 15m 지점에서 그 방파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이 그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큰 해일이 섬을 덮치듯이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 말리는 곳처럼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두로의 영광을 찾지만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바닷물에 그들은 잠겨버렸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BC 332년에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하는데 이 해안가에 있는 본 도시 두로에 온갖 흙과 돌과 나무를 갖다가 바다를 메꾸어서 길이 800m, 폭 10m가 되는 방파제를 만들어 7개월 동안 그들을 협박을 해서 결국 이겨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말씀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3만 명의 노예가 끌려가고 지도자들 2,000명이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23장에 보면 그 두로를 향해서 열국의 시장이라 그랬습니다. 열국의 시장. 온 세계가 모여서 장사하는 열국의 시장이었습니다마는 완전히 그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1124년 900년 전 십자군 전쟁 때 이 두로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장사에 있어서 유명한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그러나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두로를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멸망시킵니다. 두로는 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유다로 가던 고객들이 우리 집으로 오겠구나. 응? 유다로 가서 장사하던 장사꾼들이 이제는 우리 두로에 와서 장사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만민의 문이 되게 생겼구나. 우리가 열국의 시장이 되겠구나.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로가 1인자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이 망하는 걸 등에 업고 일어나려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남이 망하는 걸 기뻐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웃이 고통받고 있을 때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십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면 그 사람에게 내렸던 진노가 자기에게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은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25장 6절 말씀에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려서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할 것이다. 암몬도 마찬가지고 두로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마음속 깊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자존자요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경쟁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죠.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야 드디어 내가 대빵이다. 내가 제일 이제 어른이네. 내가 제일 나이 많네. 하지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경쟁심이 있고 또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웃에 있는 큰 교회가 망해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혹시 나도 묘한 웃음을 짓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응? 이웃 교회가 망해서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대.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우리 자신이 이 두로 같은 사람들이구나. 남이 망하는 걸 보고는 기뻐하고 이웃집이 망하니까 이제 우리 집이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고 타인의 형통함을 시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공감 능력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에게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웃집이 망했는데 가가지고 야 어쩌다가 망했냐, 너 앞으로 뭐 해먹고 사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속 터져 죽겠는데 와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속으로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감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옆집이 망하면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옆집 논이 이 벼가 너무나 잘 되니까 해충을 갖다가 그 집 논에 풀어보세요. 해충들이 그 집 벼만 먹겠습니까? 해충한테 우리 집 니네 집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복지라는 것도 그런 거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국가적으로 돕는 것은 배고파 굶어 죽게 생기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매한 가지다 하고 있는 사람과 훔쳐먹고 빼앗아 먹고 도둑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고 골고루 다 같이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가적으로 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 아니겠어요? 응?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살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지요. 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드러내면 냄새고 드러나면 향기다. 냄새를 막 풍기면, 뭔가를 풍기면 그 냄새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나는 것은 향기다. 꽃과 방향제의 차이 같아요. 꽃은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납니다. 근데 방향제는 막 칙칙 뿌려대잖아요.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드러내면 냄새고 드러나면 향기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일부러 막 억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저절로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죠. 많은 병치레를 하기도 했는데, 그녀가 어느 날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 갖고는 그 수입으로는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일거리가 없을까 찾다가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특유한 친절함과 성실함과 그 섬세함과 그런 것이 많은 손님들을 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손님이 그야말로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다 그 모습을 보고는, 여보, 우리 장사가 이렇게 잘 되면 이웃에 있는 다른 슈퍼마켓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둘이 의논하기를 몇 가지 품목을 뺍시다. 그래서 몇 가지 품목을 빼게 되었답니다. 손님들이 이제 뭔가를 찾으러 와요. 이 집에 보름달 빵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저 다른 집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손님을 다른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다 같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긴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장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쉬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1964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남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죠.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못할 때 조롱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할 때 이웃 나라들로부터 빈정거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 몰락합니다. 시편 1편 4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원래 이 두로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친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은 솔로몬과 두로 왕이 이런 약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로 왕 히람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약조를 맺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벌목공과 또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목재들과 이런 기술들을 전수해주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금이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서로 각자 상대방 나라의 백성들은 노예로 팔지 맙시다. 이런 형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다윗 왕 때부터 다윗이 왕궁 지을 때도 그런 협력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그 조약을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잡아다가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남의 아픔을 내 행복의 기회로 삼은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돼 가잖아요. 이게 태어나는 사람이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또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걱정거리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국가대표 선수 구성이 안 된대요.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군대 나가서 나라 지킬 사람도 없고 나중에는 이 월급 받으면 3분의 1이 원천 징수로 다 떼어진대요. 이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또 섬겨야 되니까 이 세금으로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러고 이 미래를 생각하면 참 암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요. 피가 모자라대요. 젊은 사람들이 헌혈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이 많아서 수혈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헌혈을 할 사람이 없어서 피가 모자라진답니다. 야, 피가 모자라 죽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지금 청춘들의 3분의 1만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3명 중에 2명은 결혼을 뭐하러 해? 그 하나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딱 하려고 책 폈는데 엄마가 야 공부 좀 해라 그럼 하기 싫은 것처럼 애 낳아라 그러면은 더 안 낳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중국에서는 나라에서 그 문자로 젊은 청춘들에게 문자로 애 좀 낳으라고 문자까지 보낸대요 자꾸. 그러니 더 낳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잠자리까지 정부에서 간섭한다고 더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애 낳아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만 행복하면 나는 괜찮다. 애 안 낳아도 괜찮아. 얼마나 힘드니 공감을 해줘야지. 젊은 청춘들을 공감을 해줘야지. 그냥 애 낳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야단치는 꼴은 또 못 봅니다. 내가 내 아들 때리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못된 놈, 아버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네가 맞구나. 나도 한 대 때려줄게. 그리고 때리면 내 자식 때리던 부모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때리냐고 싸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혼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암몬과 두로가 얼씨구 잘 됐다. 너 잘 맞고 있다. 하나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니들이 뭔데 내 자식 이스라엘을 얻어맞고 있는 걸 지금 기뻐하냐? 니들도 좀 혼나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벌하지만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으라고 때린다면 만나를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 때문에 얼마나 혼이 많이 납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서 죽이기를 원했다면 만나를 끊어버렸을 거예요. 먹을 걸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먹을 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벌하실 때 그 징벌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응원을 하십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조교가 일어서 앉아 앞으로 전진 뒤로 전진 뭐 엎드려 뻗쳐 하면서 훈련병들을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과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기도 합니다마는 두로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을지라도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